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안녕하세요. 복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힘차고 은혜롭고 또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성경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어떤 배경 지식을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스라엘을 애워싸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강대국들과 또 여러 도시 국가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출애굽의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도 또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역사는 사사기의 역사, 그다음에 통일 왕국의 역사, 그다음에 분열 왕국의 역사, 또 그 역사 속에서 활동했던 왕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렇게 쭉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 사건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건 참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거거든요. 출애굽 이전만 하더라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으니까 나라를 꿈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나라가 있으려고 한다면 세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토가 필요하고 국민이 필요하고 주권이 필요한데, 자,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에 있을 당시에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들의 땅은 아니었죠. 더더욱이나 종살이 하는데 무슨 주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출애굽함으로써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됐으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출발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 본인들의 힘으로 탈출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탈출시킨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신 사건.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이집트 테베 왕조의 바로 왕. 그 이전만 하더라도 힉소스 왕조였어요. 요셉으로 인해서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대해줬던, 야곱의 그 후손들에게 잘 대해줬던 힉소스 족속이 이제 왕권을 잃어버리고 테베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때부터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완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압제를 당합니다. 거기서 벗어나 탈출한 사건이니까 얼마나 그들에게는 뜻깊은 사건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우리로 친다면은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광복한, 그죠? 해방된 그 광복절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우리나라의 광복절에 해당되는 것이 6월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탈출한 것을 갖다 엑소더스라 그러죠. 출애굽기의 영어식 표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서문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리실 때마다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정말 마귀의 종이었고 죄악의 포로였던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건져내시고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구원해 내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 요셉으로 인해 애굽에 내려가서 처음에는 좋은 대접을 받았어요. 어느 지역에 살았다 그랬습니까? 고센 땅, 아주 그 비옥한 땅에서, 나일강 삼각주에 정말 농사 잘 되는 비옥한 땅에서 잘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왕조가 바뀌면서 노예로 전락해버렸고
그래서 정말 힘든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더더욱이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이 바로왕이 두려워한 나머지 어떤 정책을 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민족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씨를 말리는 정책, 씨말 정책을 써요. 그래서 아들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려고, 그래서 그 나일강에 던져 넣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이 출애굽의 약속. 자, 그렇게 여러분 바로왕이 반대를 하고 길을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바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지칭하시면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 아닙니까? 약속하신 바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누가 가로막아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꼭 이루시고야 만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살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여기서 이방에서 객이 된다 했는데요. 이 이방 땅은 바로 애굽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종살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서 요 위에서 말하는 그들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요 밑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그들은 역시 그 애굽 사람들이 맞습니다. 맞고 요 내 자손이 바로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내 자손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 하나님이 징벌하시지 않습니까? 그 후에야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냥 모세 시대 때 이루어질 그 일은 아브라함보다 모세는 한 400년 후의 사람이거든요.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우연찮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TV에 보면은 뭐 어쩌다란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쩌다 어른인가 하는 프로도 있고 보니 무슨 축구팀이 보니까 어쩌다 FC인가 그런 축구팀도 있더라고요. 과거에 야구 선수 하던 사람, 과거에 테니스 선수 하던 사람, 무슨 체조 하던 사람, 뭐 배구 하던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축구팀을 만들었으니까 어쩌다 축구팀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어쩌다 이루어진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때가 되어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너는 장수하다가,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이죠. 장수하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 175세까지 삽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다 그랬어요. 가장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여러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지만 결국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내쫓아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갖다가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허락해 주시지만 아모리 족속이 아직까지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어요. 가득 차지 않았는데 무조건 여러분 그들을 내쫓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땐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니까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는 생각하는 법 그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 답답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참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랍 족속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의 후손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 가운데 지금까지 4,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이 알력이 끊이지 아니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 걸 보면은 참 아브라함의 실수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마저도 너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다 때가 있어요. 어제 장로님이 목욕탕을 가다 시작했는데 도통 손님이 안 와요. 손님이 안 오니까 뭐 직원이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손님들이 너무 안 오네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주 여유 있게 대받아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는 법이다.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걸 갖다 횃불 언약이라 그래요.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으셨던 언약 가운데 하나예요. 그 가운데 바로 애굽 땅의 종세왕을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모세 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 출애굽의 역사를 맡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마지막 재앙을 통해 6월절 절기가 정해지게 되었죠. 9가지 재앙이 다 힘든 그 재앙이었죠.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할 때 이 10가지 재앙이 다 힘든 재앙이지만 그 가운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 애굽 사람의 모든 집에 장자가 죽어나가니까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질 그때 하나님의 명에 따라 또 모세가 전달해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랐더니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여러분,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위로 넘어가는 바람에 패스하는 바람에 위로 패스했어요. 패스오버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할 이유 없이 오히려 콧노래 부르면서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이제 탈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생긴 것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의 은혜를 베푸셨죠.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 핵폭탄이 떨어졌으니 참 얼마나 큰 재앙을 만난 겁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36명 만에 해방되시니 얼마나 또한 좋은 일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10번째 재앙 끝에 바로 왕은 번쩍 손을 들고 맙니다. 그랬을 때 애굽 사람들은 통곡하고 그야말로 슬픔에 잠긴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히브리 민족에게는 이제는 애굽의 종살이에부터 이제 완전히 해방된 그야말로 꿈 같은 그리고 그렸던 그날이 온 거예요. 그를 여러분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은 대대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몇 월 달에 지킨 줄 아십니까? 몇 월 달에? 6월 달에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6월절은 6월 달에 있어서 6월절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5월 달에는 오순절이 있다는 거예요. 7월 달에는 77절이 있다는 거예요. 8월 달에는 나팔절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 혼자만의 생각이고 6월절은 6월에 있어 6월절이 아니고 패스오버 했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이걸 한자로 쓰면 너물월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냥 위로 지나쳐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 바람에 구원받게 된 것을 여러분 기념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그 첫날은 유월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주일을 무교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의 연대는 BC 1446년으로 보고 있어요. 성경의 계산상. 그래서 정통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또 연대를 또 달리 보는 경우도 있죠. 자, 출애굽한 지 2달 후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당도를 합니다.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그러죠. 시내산에 당도를 해요.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데 시내산에서 맺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과 맺으셨기 때문에 히브리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네? 너는 내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너를 구별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아낍니까? 네? 우리 집, 우리 자식, 우리 무슨 핸드백, 예? 어쨌든 우리 거 엄청 아끼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아껴주세요. 예?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갖다 대신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비실 때, 그 복을 내리실 때 제사장으로 하여금 축복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방 많은 나라들 사이에 그 중간 역할을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 그러죠. 선택된 백성이라 선민이라고도 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민이라고도 하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의 불신자와는 다른 거룩한 백성을 되게 해주시겠다. 이런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나라 건설의 기초가 됩니다. 그들은 출애굽 직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제사제도와 성막 제작에 관련된 하나님의 규례를 받습니다. 이 율법은 모든 성경의 기초가 돼요. 모든 성경의, 구약 성경의 기초가 되고 심지어는 신약까지도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율법서입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구속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좀 귀한 그 하나님의 그 칭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구주가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우리는 이 구원이 굉장히 참 귀한데, 이 구원과 관련해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을 구속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또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사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획기적인 사건, 바로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자,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기독신자들이 사탄의 압제와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 해방된 사실을 미리 보여준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 땅, 그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바로왕, 그건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죄악의 포로가 되고 죄악의 노예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을 갖다가 피를 발랐다는 건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해서 그 피를 발랐을 때 여러분 죽음이 면제되어지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에서 나타나는 어린 양은 앞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대신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간 것처럼 우리가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해서 면제시켜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 구속사에 있어서도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출애굽 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나그네 생활을 하며 연단을 받습니다.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당장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거쳐요. 그러면 그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셔서 결과적으로는 욥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정금 같은 존재로 우리를 다듬으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영적인 가나안, 그게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여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 이어지는 두 번째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 그건 가나안 정복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니겠어요? 하나님 선물이잖아요. 그것처럼 가나안 땅도 그들이 여러분 거기 가서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뭐 애써가지고 주어진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땅이고, 또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로 그들을 갖다 이끌어내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로 그들을 도와주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먹게 하셨고, 그렇죠?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하셨고, 이 가나안 땅의 엄청난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여러분 놀라운 어떤 복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의 용도자가 모세였다면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던 수종자였어요. 모세 곁에서 수종 들면서 지도자로서 모세가 어떻게 처신하며 그렇게 사역을 했는지를 아마 잘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믿음지게 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잘 준비된 사람인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에 앞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함께 했을 것을 약속하시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십니다. 그가 오랫동안 훈련됐지만, 영적으로 다듬어졌지만, 모세 곁에서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기가 서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큰 중압감으로 느껴졌겠습니까? 어깨가 무거웠겠죠. 두려웠겠죠. 더더욱이나 가나안 땅에 그냥 빈 공터가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큰 전쟁을 치러야 되겠는데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약속,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자,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과 함께 명령을 주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명령도 하시고 약속도 하세요. 또 약속을 주실 때 또한 명령도 함께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늘 평탄할 것이라 말씀하신 적은 없었어요. 우리는 가는 길은 다 꽃길만 될 것이라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의 가는 그 길에 참 어려운 환난도 시험도 만날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 어떤 순간에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동행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그 직전에 주셨던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실 것을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뒤를 잇는 족장들, 예를 든다면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요셉은 이 약속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총리로 세우셨고 17살에 와서 종이 돼서 와가지고 110세까지 살았으니까 오랫동안 애굽에 살았지만 여러분 그가 죽을 때 애굽에 묻어달라고 하지 않아요. 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우리 후손들을 갖다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실 것인데 그때 내 유골도 가지고 가다오. 그 부탁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벌써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다는 거 이미 믿고 있었어요.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도 그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바 있었어요. 40년 전에 그 가나안 정탐했을 때 10사람의 믿음 없는 불신앙의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다 멸절당할 것을 예고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들이 가서 봤던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고 그것을 밟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은 결국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요, 열정 탐꾼이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로 그 믿음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그 주의 종 모세를 향해 가지고 막 분통을 터뜨리면서 원망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 땅이죠.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14장 26절부터는 또 이번에는 갈렙만 언급되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의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도 여러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비판하며 하는 이런 말들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더라. 그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봤을 것이다. 이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 처자들이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말한 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번 새롭게 바뀐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들어가자고 믿음으로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정복 사건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BC 1406년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이 가나안 중부 지역을 먼저 칩니다. 여리고성, 아이성을 먼저 치죠. 제일 먼저 무너진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먼저 이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남부 지역을 갖다 정복하고 마지막엔 북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각 지파에게 나눠줍니다. 이미 두 지파 반에게는 모세가 가나안 동편에서 나눠줬어요. 두 지파 반은 그 므낫세 지파는 동편에서도 절반, 서편에 와서도 절반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리고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싸움 한 번, 이 아이성 싸움에서는 졌어요.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한 차례만 패배하고 31명의 왕을 계속 물리치면서 승승장구합니다.
가나안 7족속에 31명의 왕을 물리쳐요. 결국 가나안 정복에 성공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에게 나눠줬지요. 어떤 지파입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지파입니다. 나머지 9지파 반에게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서편에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죠. 그 찬송과 관련된 인물이 누굽니까? 예?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 산지 내게 달라고 요구했던 그 갈렙이에요, 갈렙. 그 산지는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갈렙이 40년 전에 가서 보았던 그 땅이에요. 예? 그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부부, 이삭 부부, 야곱의 부부가 잠들어 있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조상들의 무덤도 있는 곳이에요. 그 땅을 갖다 보고 와서 하나님 저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마음속에 품었던 그야말로 비전의 땅, 그것이 바로 헤브론 산지예요. 다 빼앗아놨는데 나에게 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85세라서 나이가 많이 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내가 전투에 나갈 힘이 남아 있습니다. 나에게 맡기신다면 내가 그 땅을 갖다 점령하는 전투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는 딥나세라, 아주 무너진 성읍이라 그러죠.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자기는 오히려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너진 성읍을 차지하는 걸 보면 지도자로서 참 멋지다 싶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누차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10장과 11장, 13장에 2번, 그 다음에 21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광야 1세대가 아니에요. 광야 2세대입니다.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40년 동안 죽었어요. 20세 미만의 사람과 광야에서 지난 40년 동안 새롭게 태어났던 광야 2세대가 바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그다음에 갈렙 같은 그 믿음의 참 그 용장이 앞장서고 그러면서 그 젊은 세대들이 뒤따라가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면 라합과 같은 이방 여인이라도 그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성 무너질 때, 여리고 성 무너질 때 다 죽어나가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정탐꾼을 갖다 살려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이방 여인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지파 유다지파 출신이에요. 아간은 유다지파 출신의 그야말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그 가족들과 함께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현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에치 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어제와 오늘의 대화다. 그랬어요. 과거에 그 당시 여호수아, 갈렙 우리가 얼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들과 더불어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과거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좋은 가르침,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패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우린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의 섭리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오늘의 배운 메시지가 여러분 모두에게 잘 적용되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